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면서 목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날마다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매 순간 주께 받을 은혜와 생명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 비워야 할 것을 잘 비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찬양과 간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응답받는 기쁨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음성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선택과 행동을 맞추어 순종해 나갈 수 있는 겸손한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막는 원수들의 모든 괴계를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응답도 잘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한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잠언서 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니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신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마지막 순간에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신앙생활을 할 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만들어서 말과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결국 말씀을 듣는 것으로 믿음이 시작해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만들어 말과 행동에까지 이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북한과 무기를 놓고 맞대어 위험 가운데 있지요. 그 위험을 어떻게든 벗어나 보려고 했던 것들이 대화 아니었습니까? 여전히 문제가 많이 있지만 대화가 될 때는 그나마 그 위험도가 좀 떨어지지요. 그러나 대화가 되지 않으면 위험도는 점점 올라갑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으면 오해하게 되고 오해가 쌓이면 스스로의 생각에 굳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간에도 대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부간이든 부모 자식 간이든 친구 간이든 성도와 성도 간이든 목사와 성도 간이든 그래서 대화하고 마음과 생각을 나누고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권면하고 하는 이런 관계는 매우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떨 것 같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과도 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바꾸고 하는 것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이 저녁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처럼 내 마음과 생각을 아뢰고 하나님 앞에 이해를 구하고 동의를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내가 살기를 결심하는 것, 그게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이지요. 대화가 잘 되기 위해서는 말을 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잘 듣는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또 지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의인화되어져 있는 것인데 이게 결국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포된 복음을 예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음녀의 길, 사망의 길 이런 것들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매우 음침하고 남이 보지 않는 데서 일어나고 그저 속삭속삭거리며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는 일들이 음녀의 길, 사망의 길이었다면 오늘 말씀하시는 지혜의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길은 뭐냐? 매우 공개적이고
또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어지고 보편적인 말씀이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잠언서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것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떤 특별한 사람, 특정된 부류에게 주신 말씀이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가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복음, 그것은 공개적이고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보편적 은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이런 보편적인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은혜가 누구에게나 적용되지 않고 누구나 다 그 효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아무리 공개적으로 말하고 아무리 보편적으로 설명할지라도 듣지 못하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산 사람뿐만 아니라 죽은 자,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 같은 사람도 들을 수만 있다면 살아날 수 있다. 무덤에 있는 자라도 듣기만 하면 살아난다.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완전히 결정된 그런 죄인이라도 들을 수만 있다면 살아난다. 이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아무리 훌륭한 말씀, 대단한 말씀도 듣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43절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라고 이렇게 탄식하고 계시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냐면요,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드러내놓고 하시는 주의 복음과 은혜의 말씀을 누가 들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누가 듣고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는가 하는 말입니다. 똑같은 말을 듣고도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은 그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 말에 대하여 행동으로 옮겨 응답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말을 들어도 그냥 바람소리처럼 스쳐 지나가게 되지요. 결국 복이 뭐냐? 복된 심령이 뭐냐?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하신 말씀을 스쳐 지나가는 바람소리로 듣지 않고 잘 듣고 마치 씨앗을 심듯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잘 심어두고 그것이 싹이 나고 열매가 맺기까지 보존하는 것이 바로 복된 심령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반대로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있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정말 받아들여도 그냥 유산되어져 버리는 경우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공개적으로 늘상 누구에게나 하셨던 말씀이 언젠가 멈추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계속 거부하고 계속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무시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마치 기갈처럼 기근처럼 끊어지는 날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나라가 물 없는 국가라고 합니다. 장마철에 이렇게 홍수가 나서 피해가 어마어마할 만큼 비가 많이 내리는데 왜 물 없는 국가라는 말을 할까요? 보편적이지 않고 쏟아질 때 쏟아지고 안 올 때는 가물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음성이 기갈이나 기근이 되지 않도록 계속 들려오고 계속 들려오는 그 말씀이 내게 유익하게 되게 하려면 그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그 음성에 대한 응답을 계속 내고 해서 대화가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사람 간의 대화도 끊어지다 보면 이제 말을 새로 시작하고 말을 걸기 자체가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물질이나 부요나 건강이나 하는 이런 외형적인 요소도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 모든 요소들을 아우르는 단 한 가지 통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말씀이고 그 말씀이 들려야 하는 거고 그 말씀이 들린 대로 깨달아져야 되고 깨달은 대로 행동과 응답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잠언서 8장 5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어떻게 하면 명철하고 어떻게 하면 마음이 밝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래야 됩니다. 잠언서 8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이나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히 여기는 바니라.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고 명철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합니다. 그게 설교가 되었던 성경 공부가 되었던 큐티가 되었던 성경을 읽는 일이 되었던 우리가 그 음성을 계속 듣고자 하는 마음, 듣고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 깨달은 것에 응답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그 소망함이 우리 안에 있어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세요. 그 말씀을 듣고 잘 깨달을 수 있는 심령을 주세요.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이 그냥 스치는 바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움직이는 힘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룩한 삶, 거룩한 교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늘상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르치기 원하시오니 하나님 앞에 선 우리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복된 귀와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감동받고 입술의 고백과 행동의 결과가 하나님 앞에 잘 응답되어지는 신령하고 명철하며 마음이 밝은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오늘도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기를 간구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 위로하시고 고치시며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구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